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한 해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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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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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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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한 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18절로부터 3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과오에서 벗어나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새벽 본문을 다룰 때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본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요셉의 지략과 그 형들의 뉘우침의 내용이 있고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에는 애굽에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알게 함과 야곱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었던 걸 볼 수 있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 이미 용서했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 당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날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었고 용서했습니다. 또 오랜 타향살이 속에서 지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으며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을 받아주고 또 그리고 그 형들과 함께 살길 원했지만 그 형들은 마음이 어떠했는지 요셉이 알아야 했고 또 그들에게 앙금이나 또 감정이 남아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형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자 요셉은 한 가지 지략을 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형들이 정말로 진실로 이 요셉을 또 믿고 또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요셉이 지혜략을 낸 것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그 말 속에서 근데 이 형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지금 자신들도 정탐꾼으로 몰려 있어서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막내 아우까지 데리고 오면은 혹시라도 이 요셉 잘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형들은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 상황에 대해서 난처해 하고 또 그리고 걸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막내 아우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형들은 굉장히 마음에 심히 걸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막내 아우였던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막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악한 일들을 생각나게 했던 단어이고 또 그리고 자신이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형들은 매우 후회하고 또 르우벤은 왜 동생을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형제들과 매우 심하게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난날의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받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은연중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고 나서 한시도 그 일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괴로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린 지 약 15년에서 17년이 지금 이 시점에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죄책과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인생의 과오와 또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할 줄은 이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하는지 이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쉽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형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나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42장 26절에서도 38절에는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들을 이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시므온을 이들 보는 눈앞에서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곡식과 또 그리고 돈을 넣어서 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오려면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뉘우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죄값이 무엇이었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베푼 호의에 의해서 곡물이 담겨져 있는 그 자루를 풀었을 때 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아마 놀랐을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갈취한 도둑까지도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이 이 상황을 야곱에게 말했을 때 야곱 또한 너무나도 한탄하면서 지난날의 일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6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내려갔던 이 형제들이 이 시므온을 이제 놔두고 온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형제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또 시므온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또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또 이들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까봐 이 야곱은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죄로 인해서 한번 비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굴레가 되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형들도 또 그리고 야곱 집안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고 죄에 대한 죽으심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복음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좀먹고 갉아먹으며 또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굴레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그 문제를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해결했고 또 이미 자기 자신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도 자신을 팔았던 형들도 용서해주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굴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또 때론 힘들고 고난되고 또 결핍되고 또 그리고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주신 그 복음,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먹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 복음의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삶을 얻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심과 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힘을 얻음, 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론 삶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해결받으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광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과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해서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온라인 목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청년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자들 주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